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섬기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라면 헤어짐에 있어서도 남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에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알기에 또한 이제는 에베소 사람들과 다시 못할 것을 아는 터라 이별은 더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와 정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골별 설교를 하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이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즉 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인즉 변함없이 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에서 유익한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또한 그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가르쳤기에 바울은 거리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말씀은 회개와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것을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살려면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성령 안에서 못 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 때 내 마음대로 하질 않을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3절 말씀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왜 가려고 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잘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몽둥이 찜질을 당할 만큼 매도 수없이 맞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영적 신분이 변화됨으로 예수님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에 매이면 그리고 복음에 매이면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하였으며 이제는 여러분을 다시 못 볼 줄 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바울 혼자는 고난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장로들과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헤어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은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먼저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사망에서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다함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아침 바울의 구별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노스도 형제님들과 저는 복음을 통해 먼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에 붙들려 바울과 같이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교배소교를 통해 겸손과 눈물로 맡은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복음을 먼저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이 하루도 성령에 붙들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누스든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본들을 위하여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막이 틈타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